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세상 어떤 사명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했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동성애는 하나님 법에 어긋난 불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1983년 일본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만든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명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었지만 흥행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버리는 우바스테야마, 제가 일본말이라서 잘 발음이 안 되는데요. 우바스테야마라는 그냥 그 한자 말을 쓰면 모사산이라 되는데요. 이 모자가 할머니 모자에다가 사자가 버릴 사자라고 합니다. 이 우바스테야마 전설을 줄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우리나라 이 고려장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일본 고대 사회에는 70세가 되면 나라야마라는 산에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 역사가들은 고려장은 우리나라 문헌에 거의 기록이 없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이런 고려장 문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로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기로전설은, 이 기로라는 말은 버릴 기자에다가 노인 노자를 써서 노인을 버린다는 전설입니다. 이런 전설은 주인이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있다는 사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고려장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노모를 지기에 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이제 노모를 버리고 오는데 같이 간 아들이 버려진 지게를 메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지게를 지고 내려오냐 묻자 아들은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로 아버지를 고려장하려고 지고 내려옵니다. 얘기하는 말에 아버지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노모를 모시고 와서 정성껏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고려장에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지만 고려장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엔 먹을 양식이 없어 부모를 내다 버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먹을 양식이 풍족함에도 부모를 기피하고 심지어 장례식에 부모를 찾지 않는 무연고 장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려장 문화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부모 공경을 꺼리는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불효란 무엇이냐? 불효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의 명령입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약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효도하는 자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폐지되었으므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모두 합치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613가지를 두 종류로 나누면 248개가 하라, 이거 하라, 하라, 하라예요.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또 그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누면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 혹은 국가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 혹은 국가법은 벌써 3,5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현장에서 쓰던 법이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쓸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법도 계속 의회에서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3,500년 전에 법을 그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10계명인 도덕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므로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즉 효도는 하나님 공경의 다른 방법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효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모에 대하여 효도는커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꼰대라는 말은 제가 어릴 때도 썼던 좀 안 좋은 말입니다만 어릴 때도 썼던 말입니다. 꼰대는. 그런데 요즘 부쩍
이 꼰대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꼰대라는 개념은 단순한 의미의 꼰대가 아니라 아예 계급 투쟁의 개념으로 부모를 비롯한 9세대를 꼰대라는 이 카테고리로 묶어서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부모님과 기성세대를 이 꼰대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서 이 신세대와 대결 구도로 만들어 부모 세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물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세대 차이란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 이래 줄곧 이 세대 차이의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는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탄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부추겨서 이 9세대와 신세대 사이를 계급 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 상위 시대를 외치는 이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 여자를 일종의 계급 구조로 보고 남자는 여자의 착취자이기 때문에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자가 남성화되는 것과, 그래서 여자들이 강한 걸 보여주려고, 너무 지나치게 강한 걸 보여주려고 남성화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까지 부추기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대를 떠나 양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는 사실상 힘든 문제예요. 뭐 세대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나이 드신 부모를 모시는 문제는 힘듭니다. 바로 이 약점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갈등을 부추겨 자식과 부모 세대를 갈라놓고 대결 구도로 이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간파했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며, 뭘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상태를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악해서 사람들이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하는 원죄의 유전자를 지니고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의 부모 경시 문제, 불효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로 불효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핵심을 흐려뜨리려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수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불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를 발견했다는 말은 해결책도 있다는 말입니다. 효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도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하나님 공경을 회복해야만
효도의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효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보지 않고 효도의 문제를 꼭 이 돈 문제나 어려운 상황 문제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도도 합법적으로 덮고 더 나아가 내 믿음 없는 것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불효한다는 것을, 세상 누구도 자기가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에 들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문제는 돈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1차는 모시기 싫어하는 자녀의 마음이고 2차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불효와 불신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도란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휘파쿠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이 아래라고 하는 이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 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 효도의 시작은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전화로도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하지만 육성을 들으려면 부모를 찾아가 만나야 부모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 반복의 달인들입니다. 토시도 안 바꾸고 무한 반복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끊지 마시고 계속 들으며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100번째인데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머니 아버지의 무한 반복의 말 속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무한 반복의 말 속에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효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반드시 주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존경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이거 하나님께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티마오가. 이 단어는 원래 이 티메라는 단어에서 나온대요. 이 티메라는 단어는 가치 혹은 가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공경이란 무슨 뜻이냐? 값어치 있는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을 최고의 값어치로 알고 부모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을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다 사랑했죠. 예. 죽어도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자,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부모님은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땅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바로 그게 바로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식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슈퍼맨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부모를 떠나 독립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미고 난 후에는 부모를 가까이 하기가, 부모를 최고로 이제 두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자식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죠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부모님들도 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가정과 자식들에게 돈을 벌어줄 수 없게 되면서 이 어깨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은퇴해도 그래도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유독 아버지들만은 가치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남자들이 은퇴하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삼식이로 전락하면 눈총은 더 따갑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은 애매하게 저기 어딥니까? 한밭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 틈에서 강제적으로 열공하기를 시작하고 아니면 보문산으로 이제 내몰립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하늘만큼 땅만큼. 2번, 나 살기도 바빠서 못 찾아뵌다. 3번, 형편이 나으면 잘 모시겠다. 4번, 절교했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1번. 이거 정답을 잘 찾으시네요. 부모와 자식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자칫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의 가치는 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공경이요.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지만은 여기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2부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서양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때가 가족 모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던 식구들이 다 자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몰려옵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명절이에요. 가족의 시간입니다. 이 독일의 한 노인이 아내는 죽고 외로이 홀로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앞으로 한 장의 카드를 보냅니다. 카드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초청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머금고 부랴부랴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은 서로의 슬픔을 달래며 집으로 들어서는데 이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촛불에 밝혀진 크리스마스 식탁과 아버지였어요. 마음 졸리며 달려왔을 자식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한 슈퍼마켓 광고로 찍은 영상인데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노인의 외로움을 가장 뭉클하게 잘 표현했다, 그런 평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이 악평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부모 공경에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핑계도 하나님과 부모 공경을 막을 합당한 이유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항상 같이 가는 기차 바퀴와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이 고루발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아니 뻔뻔하게 피해갔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반 이렇게 말하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여기 고루발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매우 경건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당시 불효자들은 이 말을 악용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의무가 있을 때 그냥 고루반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릴 적처럼 자기 침 찍어 넣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게 내 침 찍어 넣는 것처럼 고루반 하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부모에게 할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설교가 좀 무거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가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고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설령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물결 따라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런 거대한 세상적인 세파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부모님을 얼마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들. 즉 효도는 여러분 만만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만만히 할 수 없어요. 효도란 십자가 지는 자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무한한 효도를, 자녀에겐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부모님께는 무한한 효도를, 자녀에겐 한없는 사랑을,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히 주는 것이 효도고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히 주는 것이 효도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자녀들, 부모에게 못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자녀들, 부모님에게 다 못한 효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라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자녀들이 어리거나 장성했거나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